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웰컴하시면서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엄마 품처럼 따뜻한 게 마스크 속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잠이 오기 시작하면 세상 헤어날 길이 없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신 거니까 졸리시면 좀 주무셔도 돼요. 그 대신 눕거나 이렇게 실망 너무 힘들게만 안 하시면 잠깐 이렇게 조셨다가 다시 깨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의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갈아놓고 그래 좀 간격을 띄어서 앉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희도 5월 첫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 주제에 맞게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은 좀 가정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좀 이때 꼭 첫 해에 우리가 이 가정을 좀 다루면서 그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안에 좋은 가정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부모님의 안정적인 사랑을 받았다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가정의 그 가풍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안에 좀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가족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전부터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 나누기에는 모두가 좀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보다는 이번에 가정주일에는 좀 다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가정에 관련돼서 주제로 설교하기에 적합한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났던 복음 전파의 기류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 그리고 이방 선교 여기에 관련된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가정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새로운 가정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큰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점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능 100일 전에 과외 선생님이 나타나서 전체 총정리해 주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왜냐하면 사도가 11명밖에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경 자체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송한데 좀 많이 울려요. 그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는데 이때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왜 사도를 세워야 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쭉 뽑아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40일 동안 총정리를 하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까지 예수님께서 다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정도의 성도가 늘어버리면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다 아실 테지만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권능을 어떻게 받았는가? 초대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주님께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딱 듣고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이해하기 시작해요. 증인이 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누구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아멘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구나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온 열방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냐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실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유대인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부르는데 이방인이 부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이방인이 우리 집 좀 오세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인 집에 와서 교제하는 게 불법이다.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오늘 10장 전체를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보면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면 그들 안에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선민사상이 뭐냐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신념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너희들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 특권의식적인 선민사상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해 가운데 그것이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도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이 흩어졌거든요. 멀리서는 이란, 바사부터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그냥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계속한다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초대교회의 틀을 다지게 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만 모여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유대인들만 들어와 있었어요. 그저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만 머물자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사도행전 보면 분명합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관리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만 목숨을 걸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흩으세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정통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어떤 관념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계속 정신 못 차리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가 있다고 하는데, 요빠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예요. 제가 지도 보여드릴 텐데 거기까지 간 이유가 살려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선민사상이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는 신념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신앙이 되어버리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진리가 아니고 신념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선민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막고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는데도 이 잘못된 신념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바뀌기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선민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꼭 붙잡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있는 선민사상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 보면 신념인데 신앙인 것으로 오해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 그런데 잘 보아야 될 것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제 선민사상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는데도 이들이 흩어져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묶여 있어요. 자, 그 상황이 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그 사상을 깨뜨리시는데, 주님께서요, 아무리 잘못된 신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념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잘못된 신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전하게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잘못된 신념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신념이라 해도 주님께서 완전히 부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부숴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 견고한 신념과도 같은 선민사상을 어떻게 부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도 안 바뀌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절에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요, 해변 도시인데, 지중해 해변 도시인데, 잠깐 좀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욥바가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욥바에서 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요, 우리 서울로 본다면 이태원 같은 곳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보다 로마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총독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로마의 통치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동이 편리했고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하면 느낌이 딱 오죠. 이방인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소개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는요,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로 구성된 특수 부대예요.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배치된 군인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백부장은요,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는 게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수하가 있는 게 천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군단장. 이런 식으로 로마의 군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수하를 둔 백부장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달리아라는 특수부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은요, 2절을 보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언제 환상이 임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9시라고 말해요.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냥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면 제9시? 하면 딱 감이 와요. 뭐냐면 제9시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제9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음으로 전환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이 8절까지인데 바로 다음 절인 9절부터 본문이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뭐하러 올라갈 때 환상이 임해요? 기도하러. 어디로요? 지붕으로. 제6시라는 이야기는 12시 정오예요. 정오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알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그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림 자체가 없어요.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 만나는 게 불법이에요. 선민사상에 갇혀있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환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환상이 갑자기 보이고, 자고 있는데 꿈이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집안 전체가 조직폭력배예요. 이분은 술집을 경영하시면서 밤에 일하고 자기가 퇴근할 때는 애들이 등교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있던 선교단체로 훈련을 받고 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 깼어요. 그러고 나서 낮이죠. 그분은 낮에 자니까. 깨고 나서 너무 그 꿈이 황당해서 난생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일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나누시기 시작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정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더 중요한 걸 나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 어떻게 나눠요?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걸 나누겠어요? 항상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오늘은 조금 더 나누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제 얘기를 설교 때를 제외하고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하고 친해졌다 싶으면 제 속 얘기를 하게 되죠. 항상 그런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새로운 역사와 관계와 개입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한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한계를 깨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참 똑똑한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자기가 워낙 자기의 의가 강해서.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연약함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한 걸 보기 시작해요. 나는 괜찮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내가 실수한 걸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것이란 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부실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365일을 다 했다 치면 365일 중에 한 280일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졸기도 하고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딱 깨보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증언본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무릎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도 불가능한 만남이기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만남이기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초대하면 절대 안 가요. 초대도 안 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베드로를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제6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인데,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음식이 내려와요.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4발 달린 짐승, 기는 거면 뱀이겠죠. 아니면 뭐 지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배로 기는 것. 그 다음에 새예요. 그런데 율법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환상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라면 예 하고 바로 잡아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율법상 먹을 수 없으니까 속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는 같은 환상이 3번이나 임해요. 그렇게 보여지고 나서 3번째 환상이 딱 끝나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고넬료 집에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과 고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래요. 위법. 그만큼 선민사상이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 가운데 지금 깨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냐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딱 부른 사람이 부르자, 이방인이 부르자 그제서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도 나누라 하는구나.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들인데 이 속된 사람을 속되지 말라고 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토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구나.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듣는데 이 고넬료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초대교회에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똑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날 때 잘 모를 때 주여 3차 가는데 쥐 하고 두 번째 쥐 하는데 이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당황했죠. 저도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너무 말이 막 애 같으니까 뭐 헬리콥터 아버지가 헬리콥터 방언 받았다고 쟤 무서워 죽겠다고 막 그러셨었으니까 하여간 그런 상황이처럼 하지만 이들의 방언은 아주 유창한 언어였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내가 막을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모두를 세례를 줘버립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은 삶을 살면 그때서야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언제 받는 거냐면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바로 받아야 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라는 이방인 지방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베드로야 워낙 유명한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많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을까? 그리고 개입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가족 전체가 교회가 되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 역사적인 사건에 고넬료가 쓰임받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2절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특징과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넬료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을. 2절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고넬료의 좋은 점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 이 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고넬료가 온 지방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지방과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아, 고넬료가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가 끝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경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에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다른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서,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갑자기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경건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가족들 전체가 더불어서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을 개인에게 머물지 않았고 경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온 집안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참된 신앙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족까지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중에 고넬료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에 있고,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에 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입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만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식적인 이방인 전도 사역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경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신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빠가 어느 날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빠가 때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점점 가족들, 구성원들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경건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가족 전체가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서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교회는요, 가능하다면 가정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같이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어제 저녁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건이 가족 모두에게 퍼져서
그 영향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참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힘들었던 것이 말씀 준비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요.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를 이미 포기해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저희 집안은요,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좀 어르신들은 꼭 보살이 되셨어요. 제사를 도대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드렸는지 몰라요. 변화되기 시작했죠. 지금 명절 때 보면은 항상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농악대 끌고 다니시면서 돌아다니는 게 저희 가족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족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셨지만 할머님이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니까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데 교회 가서 찬양하면 그 귀뚜라미 소리 안 난다는 얘기 듣고 십리길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요, 대전 중앙시장에서 술고래 중에 술고래셨어요. 선생님이 오면,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면 선생님을 술친구 삼는 놀라운 분이셨어요. 창피해가지고 선생님 오면 또 술친구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뀔까 참 안타깝지만 병을 얻으시더니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목사님 보고 펑펑 우시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처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 동생이 돌아왔으면 하고 기도하는데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저는 이제 온탕에 앉아있고 제 동생은 때를 미겠다고 이제 때 미는 곳에 갔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앉더니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등을 밀어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근데 등 밀어주고 또 이야기를 한참 나누더니 동생이 저 온탕에 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봤더니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면 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가서 앉았는데 우연히 앉았는데 등 밀어주다가 그분이 제 동생한테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 생각한 거죠. 때미는 자리까지 와서 내가 복음을 들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그러더니 온탕에 있는 저에게 와서 형 교회 나갈게. 그 얘기를 듣고 제 친구들과 저희가 온천선교회를 만들었었어요. 진리중생 자유 막 이래가지고 막 로고도 만들고 근데 얼굴만 해같이 빛나고 전도는 못했어요. 그래서 파했어. 근데 지금 저희 가정은 명절 때마다 예배하고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단순하게 자기의 삶만 경건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경건으로 가족 전체를, 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엄마랑 좀 다릅니다.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는요 어머님의 첫 마디의 잔소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빠서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희 딸들에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딸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냐?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한미역과 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잔소리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얘네들한테는 엄마의 100마디보다 아빠의 한마디가 훨씬 강력하구나. 아빠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빠가 행동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들은 되게 불행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치이는데 집에 와서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애들 상처받고 뚝뚝 나가 떨어지죠.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변화되니까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고넬료의 비전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 보니까 가정 이루어야 되나? 이루셔야 돼요. 고넬료처럼 좋은 아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힘들고 어려운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전 속에서 나도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은혜를, 그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 청년분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그림이 없어요.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도전하시는구나.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처럼 잘못된 신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포기도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틈만 있으면 간구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가능성이 많이 보일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더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녀에게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기세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이 고넬료처럼 살아내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세요. 저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말이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노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노라. 이 놀라운 문장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가정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넬료의 경건이 나의 경건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포기해버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용기 가지고 고넬료의 심정으로 주님 이 땅을 경건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노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깨어있게 하시고 어머니로 깨어있게 하시고 자녀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의 기세에 눌린 분들이 계세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사람을 품으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그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베드로, 고넬료의 경건이 그들에게 흘러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그 거룩한 경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우리 아버지들만 두 손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분들 중에 아버지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좀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고넬료 같이 있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경건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입니다. 내가 참된 가장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함께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하나님 당신의 참된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리심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님 더 큰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모두가 아니지만 가정이 흔들렸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시작할 때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넬료와 같이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 문장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더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도 그 신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참된 교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가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룬 가정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행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힘주십시오.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계속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많은 일들을 참 기도 없이 행했구나. 내가 많은 일들을 참 기도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았구나 하는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쫓아 나갈 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져야 될 것들은 깨뜨려 주시며 소망과 비전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포기됐던 마음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지치고 상했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왔던 두려움과 긴장된 마음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넬료의 경건을 함께 누리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정이 함께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